할렐루야. 네. 장로님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옷도 그냥 코디 딱 이렇게 하시고. 나는 여학생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여학생복이잖아요. 그리고 땡구랑이고 아주 보석을 크게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찬양이라는 주제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큰 자가 누구니까 주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기이한 일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기적에 쉬운 말로 기이하다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구나.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조선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저기 홍해바다가 갈라져 건넌 다음에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노래가 절로 나오죠. 노래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여호와 나의 힘이요 여기 또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은 높이는 거예요. 아멘.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듣고 아멘. 위대하시다고. 정말 홍해바다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이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한 번 딱 있는 그런 일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기적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이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하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빛이 말씀으로 기이하죠. 우리가 말한다고 빛이 존재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이 있으라. 그 거대한 태양이요. 우리가 본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쟁반만 하죠. 멀리서 보면. 그리고 어떤 때는 태양과 달이 동시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석양에. 커요, 안 커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작죠? 그런데 지구보다 지름이 109배가 크대요. 태양이. 우리가 볼 땐 지구에서부터 요만한데 지구보다도 109배가 크다는 거예요. 지름이. 폭이. 그러니까 그 태양도 크지만 태양보다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 지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우주에 볼 때. 너무 광활하고 위대한 그런 넓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로 하늘에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게 했어요. 얼마나 독수리 솔개가 위에서 팍 내려올 때 시골에서 독수리가 내려서 닭을 잡아먹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잽싼지 예쁜 꾀꼬리들이 지저귀고 너무 신기하죠. 땅에는 갖가지 식물이 많습니다. 맛있는 채소들이 많고 과일나무들이 종류별로 너무 많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색깔도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아주 신기합니다. 강아지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렇죠?
사람도 신기하게 기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제 결혼식 있고 뭐 행사마다 여기들 전철 타고 다녀보니까 사람 많은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람이 어쩜 다 다른지 몰라요. 다 개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너무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래를 보셨나요? 물을 뿜으면서 신기하죠? 기이하죠? 종류가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서해안 갯벌에 가면 충청도에서는 거의라고 해요. 거의. 막 조그만 것들이 막 다니는 거 보면 무수히 많은 너무 신기합니다. 조개들도 많고 말이에요. 그 이쁘잖아요, 조개가. 그 조개 껍질 묶고 뭐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런 노래가 낭만적인 노래가 있듯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이한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옛날 근교에 있을 때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라스베가스 지나서 그 협곡을 바라보거든요. 위에서 와 그렇게 멋있을 수 없어요. 그 장관이.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은 외국인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절로 그냥 한 사람 부르면 따라 불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너무 자연을 볼 때 감탄을 하게 돼요. 기이한 그러한 자연 경관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걸 보면서 너무 기이해서 감탄하고 와 우리는 관광지랑 와 그렇지. 중국 가도 산이 얼마나 큰지 바위산이 와 그냥 화산도 가보고 중국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장가게도 가보고 와 그건 하나의 부분이죠. 우주 만물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기이하게 이 모든 것을 기적처럼 만들으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할렐루야. 기이한 일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은 다 가짜지만 많은 신들 중에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행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온전히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14장 출애굽기 21절 22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1절 22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동풍이 불어가지고 강력한 바닷물을 가르는 거예요. 물벽이 생겨요. 그 영화나 보면 그 물벽 속에 고기가 막 다니는 것도 나오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가진 거 탈취하고 다시 그들의 것을 빼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어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다 죽이고 금은보화 다 뺏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손을 펴게 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길을 내시는데 그 바닥이 다 말라서 걸어갈 수 있게 양쪽에 물벽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니까 어린이하고 여성들까지 따지면 대충 한 200만 명 정도. 네. 어마어마한 수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모세에게 명예의 손을 내밀라 하니까 물이 합쳐져서 수장해버린 원수를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게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기이한 일을 처음 본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고 다양한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해방하려고 하나님 10가지 재앙 거었는데 이런 광경은 감격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처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14장 3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찬송했다.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만 명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그들은 공동체, 개인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호와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게 좋고 또 어떻습니까? 저번에 작년인가? 광화문에 200만 그 집회 있었죠. 그때 갔는데 참 대단하더라고. 더 감동이 돼.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데 야, 감격에 눈물도 막 흐르고 다 은혜 많이 받더라고. 200만 명이. 그 공중에서 보면 볼만했을 텐데 우리는 그 대한문인가 시청 앞에 거기서 했는데 그 앞에만 보여. 위에서 보면 더 장관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그 소리, 그 함성,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애굽의 군대의 칼에 맡기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을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넘어왔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듯이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온 공동체가 찬양했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어저께 대림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조수아 선교사님과 같이.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도 간증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한 25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그런 대로 잘 됐는데 어음을 막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2천만 원 내일까지 어음을 막아야 했는데 은행에 약속한 돈이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후면 그 상품이 팔려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일주일이 2천만 원을 못 구하는 거예요. 주변에. 25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좀 크죠? 네. 액수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은 것처럼. 아무리 생각 누구한테 돈 꿀 길이 없어. 2천만 원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더래요. 어떤 도움의 확신? 그 회사 건물 근처에 태는 갈비가 있는데 친하진 않고 인사만 안녕하세요 몇 번만 했대요. 그 사장님한테. 근데 기도 중에 그분이 도와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갔대요. 이제 마당을 쓰고 있더래. 빗자루로.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더래. 뭔 말부터 말을 걸어야 될지. 그래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했대요. 그 다음에 더 두근거리더래. 꼭 받아야 되는데 또 전혀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단계별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두근거리대 가슴이. 제가요 일주일이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분이 생각보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얼마 필요한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더 두근거린 마음으로 몇백만 원을 할 수 없고 2천만 원 빌리기 힘든데 100만 원짜리는 좀 100만 원짜리는 이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두근거리 2천을 얘기하려니까 두근두근 해가지고 2천만 원이고 그랬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2천만 원 도움 받아서 부도 안 나고 회사가 잘 돼도 부자 됐어요. 집도 사시고 평택에 뭐 어느 장로교회 교회 건물을 학교 빌리는 교회 유명한 높은 뜻 수기교회인가 거기 10억 들여서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져가지고 아주 예쁘게 봉헌할 정도면 부자가 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태능갈비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2천만 도와준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개를 모으는데 개가 다른 형제가 탔는데 야 그거 빌려줘.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멘. 기이한 이분한테는 생존의 문제네. 회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분의 마음을 열어줘서 2천만 원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분이 보니까요. 저도 우리 교회도 잘 도와주시지만 많은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돕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그 물질을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 부르면서 감사 표현이잖아요. 찬양이 구원하심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감사, 은혜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석이 아빠도 뭐 감사한 일이 많으신지 과일을 가끔 많이 사오는데 오늘 한라봉 또 사오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0,000원 돌고는 행복도 후원도 하시고. 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카터 대통령 하면 잘 아시죠? 대통령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놓지 않고 계속 하신 아주 신앙이 출중한 분이신데 95, 100세까지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줘줬대요. 그게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95세 됐는데 망치 들고 집주로 집 없는 사람들 같이 단체들하고 같이 집을 망치질하면 집을 만들어서 집을 져주는. 그래서 대통령으로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삶으로 끝까지 100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듯이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사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얽매임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얽매이게 한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 의미는 뭘까요? 중독이죠, 중독. 우리의 생각과의. 그래서 도박도 중독이죠. 도박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집에서도 방 한 칸을 빌려줘서 마작을 열고 거기서 돈을 떼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것들도 아이들, 청소년들, 할머니들 보면 그런 분 많더라고요. 도박도 엄청난 그러한 얽매임이죠. 노예 생활 같은 거 똑같죠. 제일 가운데.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지죠. 전 잘 몰랐는데 센터에서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애가 잘 암기를 잘 못한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수 되시는 피아노 선생님이 얘기를 어저께 하더라고요. 어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게임에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전두엽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에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가장 꿈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서 뇌가 망가져가지고 미국이나 이쪽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마약에 또 중독이 심하죠. 마약 중독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뭐 좀비처럼 막 이렇게 쓰러질 듯 막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우리나라도 마약으로 몇천 명씩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점점 많아진대요.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로. 그 남경필 경기지사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아들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사춘기에 방황하다가 마약에 손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도지사 자리도 내려놓고 아들 치유를 위해서 아주 전념하고 그래서 KBS 다큐에 출연하더라고요. 아들도 아버지가. 이 마약은 그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뇌질환이라는 거예요. 뇌질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냥 온 가족이 그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삶을 살아보면 이 중독이 마약과 같아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말 기이한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저들이 되살아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조성우가 히트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잘 몰랐는데 의미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하나가 되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생각도 많고, 그죠? 좋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면은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삶을 살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많다는 거라는데, 조성우가 이게 다른 분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성공한 노래거든요. 그 원작자가 또 가수인데 하덕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덕규. 근데 20대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방황을 한 거예요. 고뇌에 차가지고. 그리고 술과 대마초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게 그쪽 길로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나가 손을 붙잡고 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덤불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멈추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백석예술대학의 교수가 된 분인데, 이를 통해서 조성모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조성모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이 하덕규라는 사람을 이 대마초와 마약과 방황과 죽음의 절망 속에서 구원해내고 치료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봐도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날의 노예 생활은 뭡니까? 세상의 죄악에 취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내 삶의 자유를 뺏기고 내 삶의 행복을 뺏기고 내 삶의 좋은 선한 의지를 뺏겨서 마약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다양한 그런 것에 쾌락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기이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노예에서 해방하셨죠? 홍해바다를 갈라줘서 구원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오늘 찬양의 가사에는 뭐라 했어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나이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거룩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를 세속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의 처소인데 무슨 처소요? 거룩한 처소.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망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장 19절 이하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19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은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가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된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15장 서론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했다 했어요. 바다를 갈라져 길을 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불어서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이 누이라고 했어요? 아론의 누이. 손에 뭐를 들고? 소굴을 잡고.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도 미리암을 따라서 나오며 뭘 잡았어요? 소굴을 잡고 막 기쁨을 두드리는 거죠. 환희, 감격, 소리내서 악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춤을 췄다. 너무 기쁘니까 춤추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할렐루야.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춤을 춥니다. 악기를 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뭔가 쓸쓸하고 삶이 답답하고 삶이 행복감이 약하고 그러나요? 뭔가 눌리고 답답하고 노예 생활처럼 이렇게 뭔가 세상이 나를 속박하고 압박하고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을 베푸시는 거룩한 천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또 구원하시고 내일 또 구원하실 것이니 나를 거룩한 천소로 인도하시니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찬양하되 춤까지 추면서 춤까지 추면서 기쁨이 배가 되고